지난주에 중독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중독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들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1시간 반이나 했었는데 아주 모두가 다 경청을 하셨습니다. 교수님도 가시면서 아주 긴 강의였는데도 잘 다 들으셨다, 아주 훌륭한 청중들이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강의는 쉽게 듣기 어려운 그런 강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특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중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중독인지를 알 수 있느냐? 3C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3C가 뭐냐면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박적 사용, 그래서 use of compulsiveness, 강박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나쁜 결과입니다. bad consequence.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이 내가 중독됐구나,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절 상식,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그냥 이제 커피를 그냥 내립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한다고 중독은 또 아니죠, 그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뭔가 강박관념이 느끼는 거죠. 커피를 안 먹고 나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커피를 먹어야 맞지. 그리고 막 커피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2단계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 좋은 결과를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 이러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장염이 걸렸어요. 그 장염은 커피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커피를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고야 마면 또 계속 먹으면 이건 이제 중독인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핸드폰 그냥 뭔가 이렇게 보죠. 그러다 이제 좀 안 보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 더 과하게 되면 핸드폰을 안 보면 뭔가 다른 일을 못 하기도 하고, 또 핸드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미루기도 하고,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본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게 아닌데, 그럼 이분들은 아주 심각한 중독인 것이죠.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죠. 늦게까지 보면 아침에 피곤한데도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중독인 거죠, 그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그죠? 근데 뭔가 안 먹으면 허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되겠다, 왜 안 먹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요구하죠, 그죠? 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살이 쪄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당이 막 올라갑니다. 건강에 심각한 신호들이 막 옵니다. 그런데도 계속 먹는다. 그럼 이 사람은 먹는 것에 중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두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는 있지만 적절한 시간에 우리 그거를 멈추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고난주간 같은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일주일 끊는다. 아니면 내가 제일 즐겨하는 미디어 일주일 동안 안 본다. 뭐 이래서 내가 어떤 그런 물질 아니면 뭔가 어떤 취미에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산다.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중독이 왜 무서우냐? 중독은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건강을 다 망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중독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중독이 되면 다른 것들을 못 합니다. 다른 것들이 그러고 재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한계.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하고 잘 먹어도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되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안 먹고 싶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즐거움이라 하는 것도 뭐 계속하면 뭔가 계속 즐거움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즐거움의 총량이 있다. 즐거움의 총량. 그래서 어떤 것들이 너무 즐거우면 다른 게 안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강한 자극, 술, 도박, 뭐 에세이 게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운동이나 음악이나 뭐 묵상이나 독서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극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더 큰 자극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실험 보면 마약을 확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술, 도박, 게임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재밌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운동하고 산책하고 독서하고 음악을 듣고 여기 자연을 즐기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독에 안 빠지는 거죠. 그렇게 뭐 술, 담배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오락을 안 한다고 그래서, 마약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인생이 안 즐거운 게 아니죠. 그래도 그 사람들 그걸로 충분히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질적인 삶입니다. 질적인 삶. 어떤 그냥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다른 것이죠. 즐거움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행동, 삶의 내용. 여러분, 삶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 내용들을 바꿔가야 삶 속에서도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깊이 있는 즐거움, 품위 있는 즐거움들을, 고상한 아름다움들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멋진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너희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고 멋진 존재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한 생활이, 합당하다는 말은 폴리데오에스타이, 좀 길죠,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폴리라는 말은 폴리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그리고 이 테오에스타이, 이 말이라는 것은 의무를 다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폴리에스타이라는 말, 이 말은, 이 긴 말은,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탁월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우리는 탁월한, 특별한 그런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주변에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뒤떨어진 이 야만족에게 문명이 뭔지, 정말 훌륭한 삶이 뭔지를,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삶이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 행복한 삶인지, 진정 무엇이 즐거운 인생인지, 무엇이 진정 기쁜 삶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런 삶, 한마디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사가 묻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계명,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이 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나중에 주보에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런 글을 실어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인들의 압도적인 체험, 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성한 포옹의 거대한 충격, 부서지고 궁핍한 상태인데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받아주심, 하나님의 조건 없는 받아주심,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오해들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순간적으로 완성되어지고 한 번의 경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된다는 오해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뚝 떨어지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며 또 다시 경험하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미숙할 때는 불같은 사랑을 꿈꾸죠. 근데 성숙해지면 어떤 사랑을 꿈꾸느냐? 쌓아진 사랑을 꿈꿉니다. 쌓아진 사랑. 그 사랑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느냐?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7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요한복음 1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쌓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이미 하나다, 이미 하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느냐? 그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또 어떤 성경을 오해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슬람도 여러분 구약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기들만 특별하고 나머지는 다 어떤 그런 종교로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폭력으로 그들을 정복해 갑니다. 기독교에서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의 한 부류를 선택해서 모두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한 걸 보니 하나님이 너도 선택해갖고 너도 선택했구나. 하나님의 선택은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특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나를 보면.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다고 믿습니까? 내가 뭔가 특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괜찮은 존재라서? 아닙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게 진심이라면,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다,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모든 겸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을 참아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덮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덮어주며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연결의 종교입니다. 확장되어지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예수님의 본래의, 우리 기독교의 원래 정신이죠.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들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와 내가 갈라진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품고 모든 것들을 안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나누는 종교가 아니라, 분리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품고 가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담고 가고 저것도 우리가 담고 가고 모든 것들을 품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실제로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의 크기가 곧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랑의 크기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크신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도 품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건 안 돼, 그것이 있는 사람만큼, 그것이 있는 사람만큼 내가 미숙한 것이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을 쌓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벽을 허물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지 못했던 사람들을 참아주는 것이고,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납해 가는 것이고, 덮어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덮어주면서 우리는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사랑이 더 쌓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갈 때 큰 품으로 모든 새가 깃드는 나무가 숲이 되는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달라도 힘든데,
특별히 사단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 사단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을 확장시켜가고 서로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문화들이 뭘 우리를 자꾸 부추기냐면 서로 비교하게 해서, 그렇죠? 서로 비교해, 서로가 잘났고 못났고 이러면서 우리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가 못 되게 하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내 경쟁자가 되니까 미워하게 되고 결국 대적이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느냐.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아담을 놓고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네 하나님을 잘 봐라, 너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무한 비교성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끝없이 비교하면서 끝없이 높아져 가는 것이지, 적절한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끝없이 비교하죠. 끝없이 비교,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이게 지금,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대적을 만드는 거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괄시하면서 또 다른 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죠. 하나 되기 못하게 하는 거죠. 근처에 제가 본 책 중에 요번에 신문에 그런 게 났더라고요. 그 기사가 났는데 3040이 급격히 늙어간다. 이제 병상서 환갑 맞을 판. 사진 한번 보여주면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 이분이 쓴 3040들이 급격히 늙어간다는 겁니다. 병상에서 누워서 환갑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분은, 이 책을 제가 읽은 책은 정희원이라는 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상하는 건 뭐냐면 30대 40대들이 아마 오래 살 거다. 누워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오래 살 건데 아파서 골골거리면서 오래 살 거다. 근데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3040들이 SNS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SNS를 하면 뭔가 계속 누구를 비교하면서,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누구를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면서 살면 우리 몸에서는 대부분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 근데 이 코티졸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 전두엽에 그런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이러다 보면 뇌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 뇌에 염증이 생기면 치매, 우울증, 파킨슨, 뇌졸중, 이런 치명적인 병이 걸린다. 이건 확인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누구하고 자꾸 비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꾸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늙는다 하는 것입니다. 빨리 늙는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무엇이냐? 무한 비교. 무한 비교. 우리 어릴 때부터 그냥 막 들으면서 자랐죠. 이상하게 옆집 애는 왜 그렇게 나보다 모든 걸 다 잘하는지. 이상하죠, 그죠? 네. 여러분, 이 무한 비교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끝없는 욕심을 자극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가려는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절대로 아이들, 친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적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미워지는 것이지. 사람을 비교하지 마라. 사람을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특별한 존재로 각각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왜 자녀라 했을까? 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특한 존재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근히 이런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를 나누게 하는구나.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적을 만들려 하는구나. 저 사람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교회를 나누는 것은 멸망의 증거다. 멸망한다, 그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나는 그래 어찌든지 교회를 나눠야지,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다릅니까? 모든 게 다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오해가 되죠. 또 상처도 받죠.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서로의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함께 모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다 다른데, 다 틀린 것 같고 나와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그것이 참아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구원의 증거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도 받는다.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냥 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는다.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이 우리가 또 다른 신앙의 새로운 눈이 열리죠.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주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죠. 고난이 있어야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은혜다라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또 받아들이기 싫을 때 여전히 신비죠. 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은혜가 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그거는 무덤에 가시면 고난도 끝나겠죠.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을 봅시다. 바울, 그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진력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점점점 악화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합당한 삶을 사는데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 누가 싸우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누가?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누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기쁘게 이 싸움을 감당한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 너희들도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리차드 로우라는 사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위로 떨어집니다. 위로 떨어짐. 떨어지는 건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른 곳으로,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것이죠. 안심.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로 내가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